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 중에 5절부터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는 예수님이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2렙돈을 헌금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며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풍족한 것에서 일부만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액수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소유한 재산에서 그가 헌금한 액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희생의 정도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정도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삶의 처지와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드린 헌금에 비하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은 보잘것없는 금액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2렙돈을 2달러로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사실 2렙돈은 2달러도 아니고 2센트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2렙돈 그거 있으나 마나한 돈이니까 과부가 드릴 수 있었던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라는 표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 과부가 항상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어쩌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보시는 바로 그때 그런 헌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마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헌신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즉 인카네이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 5절부터 36절에 기록된 이 긴 내용은 장차 일어날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비극적인 환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과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말 엄청난 슬픔과 비극적인 환란의 때가 곧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무서운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들을 전하십니다. 먼저 8절에서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그들을 분별하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핍박과 환란을 당연하게 여기며 나아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은 변명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환란은 약 300여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대환란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믿음을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5절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환란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0절부터 24절에 기록된 내용은 AD 70년에 벌어진 로마군의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가
인간의 시각에서는 멸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은 36절에 나오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삶의 자세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7절과 38절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종말을 앞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으면서도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절부터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예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대처 없이 그저 갑자기 그 종말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미리 그 때를 알고 대처하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에게 닥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